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두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잘 전해주고 계셔서 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왔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강경모 셀에서 또 특송하는 걸 보면서 청년들의 그 열정을 좀 느끼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두나미스 찬양 같이 오랜만에 해보니까요, 제가 아는 찬양이 별로 없네요. 제가 점점 좀 확실히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강경모 셀이 예상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오늘 계속 이 양복을 입고 하는데 한 주 전에 제가 태국 선교를 갔다 왔는데 한 주 전에 어떤 80, 90이 다 돼가는 권사님께서 수요예배를 마치고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저한테 주셨어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래갖고 지금 나한테 이게 그대로 있는데 좀 꼬깃꼬깃한데 우리 강경모 셀에 오늘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도록 원래 나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경모 셀 한번 나와주시면 있는 그대로 생으로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아까 아침부터 이게 왜 내 주머니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게 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48주년으로 그 48개 종목의 올림픽 경기가 치러지고 있죠.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데 서로 다양한 곳에 사다 보니까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바자회가 진행됐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소떡소떡 열심히 팔아서 아주 거금은 아니지만 열심히 참여해서 만들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경주하는 병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청년부 나이가 꽤 있네요. 네,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그 사회근무요원이라 그러나요? 저는 방위로 나와서 그 군대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에 군대 얘기가 나와서 병사 얘기가 나와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의 편지들 가운데서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에 편지를 쓰고 싶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 후계자이기도 하고 아끼는 후배이기도 하고 바로 그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그에게 아들 같았던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후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 막 뭉클합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마음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저도 그 목회자로서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아마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2장에서는 그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은혜 안에서 강한 병사가 되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그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설교 노트를 보시면 그 노트를 따라서 설교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 네 가지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안에서 강한 병사가 되라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다. 은혜하면 강한 것보다는 부드럽다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에게 그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좀 약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다스려야 되는데 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는 비유대인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딱 유대인 중에 막 혈통으로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 경기를 하면 바위, 주먹을 낼 때 주먹을 이기는 게 보입니다. 딱 보면 사실은 주먹이 이길 것 같지만 보가 이깁니다. 이렇게
사실은 은혜가 죄보다 강합니다. 세상을 보면 죄가 은혜보다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가 훨씬 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죄가 너무 강해요.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근데 그 죄보다 강한 은혜를 받아서 이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청년들도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부로서 이제 사부 예배에 함께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보다 강한 은혜, 사망보다 강한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때로는 은혜는 받았는데 약해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은혜 받으면 더 부드러워지고 어떻게 보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나는 너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은혜가 강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은혜의 통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답니다. 당시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잘 없었어요. 이게 한쪽만 날카로운 거였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건 수술을 하지만 사실은 정말 그 어려운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암을 제거하더라도 그 어디에 암세포가 있냐에 따라서 암 크기가 크지 않아도 어려운 수술이 있거든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예리해서 날카롭게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가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남도 속이지만 나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깊이 들어가서 판단하시고 수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을 때에 다른 형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강하다면 내가 혈기 부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강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형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강하다는 표현 어떻습니까? 뭐 강한 것보다는 우리는 그냥 부드럽게 살아야 된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치열한 싸움을 하려면 은혜만 받아서는 안 되고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병사가 돼야지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전쟁은 특별히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이 많지만 공중 싸움입니다. 이 공군력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을 그 위주로 한 이란과 이 테러하는 여러 조직들이 함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공중전에서 강한 겁니다. 아이언돔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아이언돔이 뭡니까? 미사일을 여기저기서 쏘는데 그것에 레이저망이 있어서 그것들을 위에서 요격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한꺼번에 많은 미사일을 던질 때 이게 이제 받아내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런 전쟁을 하는 데는 공중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폭격을 할 때는 드론 같은 것들이 가서 정확하게 타겟을 잡지 않습니까? 공중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공군의 싸움인 것입니다.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시고, 또한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둠과의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은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이제 작년 예배 시간에 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지만,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에 속한 교회인데요,
이때 결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0월 20일 연합 예배는 정말 그야말로 연합 예배인데, 이 연합 예배가 시작되게 된 계기는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결혼과 가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동성 간의 이 결혼에 관한 문제가 이제 굉장히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계속 미국 장로교단에서 총회 때마다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동성애 결혼에 관한 문제였고요. 또한 목사님 가운데 게이 패스터, 게이인 신학생에게 안수를 주냐 안 하냐는 이거는 10년 동안 제가 있을 때도 계속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안수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제가 떠나오고 한국에 오고 나서 2011년도에 제가 속했던 미국 장로교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여러분 그 무수했던 분들이 속한 바로 그 교단, 바로 거기 그 교단에서도 이제 게이 패스터, 게이 오디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동성애자이지만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게 시작되면서 지금은 뭐 앵글리칸, 영국 성공회나 감리교, 뭐 장로교 할 것 없이 미국의 많은 교단들은 이제 친동성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상당히 좀 낯선 이야기겠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벌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다미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대법원에서 이제 허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동성 간에 같이 이제 커플로서 사는 사람들에게 사실 혼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 합법화가 되지 않았지만 사실 혼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 커플도 상대방을 통해서 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게 된 거죠.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열심히 싸웠고 그것이 통과가 된 거죠. 자, 10월 10일에는 동성 커플이 동성 결혼 법제화를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11 커플이 혼인신고를 구청에 하게 되죠. 여기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혼인신고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혼인신고를 구청에 하게 되면서 구청에서 그걸 받아두지 않자 혼인평등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10월 10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혼인평등소송이 진행되고, 자, 그러니까 지금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러니까 이성이 결혼한 것처럼 동성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이 문제를 이제 구청에다가 했을 때 구청에서는 이제 거절당하니까 이제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해서 6개의 그 지방 법원들, 부천 법원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불복 신청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기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직접 헌법소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헌법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이 평등법에 위반된다는 것에 대해서 헌법에서 이것을 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제 동성 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고 상당히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시아에도 지금은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대만에서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고요. 동방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2023년에 네팔에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태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 나라가 어디가 될지 계속해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며 과연 우리는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청년들에게 특별히 어떠한 우리는 나름대로의 정리된 생각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고 기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했고 또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문제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준은 헌법도 아니고 사실은 민법 이런 법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유가 없겠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하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 분명히 이런 성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창조의 질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남녀 성을 우리가 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는 벌써 오래됐죠. 이제는 섹스라고 하는 남녀라는 단어보다는 젠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더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젠더는 뭡니까? 젠더는 사회적 성을 말합니다. 젠더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성을 말합니다. 내가 특정한 성기를 가지고서 남성과 여성, 이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거고, 내 성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 젠더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아직 업데이트가 다 되진 않았는데 젠더가 몇 개일까요? 우리가 보통 LGBTQ 5개 정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까지 들은 성이 아니라 젠더는 72개입니다. 젠더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스펙트럼의 문제인 거예요. 남성, 여성 사이에 수많은 다양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은 남성이고 내일은 여성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땐 남성인데 밤에는 여성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선택하는 젠더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벌써 20년, 30년 전에, 아니 10년 전만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말했겠지만, 이제는 이게 너무나 익숙해질 정도로 우리의 문화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젠더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제 개인의 초이스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 사회에서 최근에 이 젠더의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젠더가 아니라 다른 젠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너무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 10년여 사이에 2배로 미국에서 그 인구가 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면은 아마 1960년대 이때 태어난 분들일 겁니다.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60대, 70대 이분들 가운데서 성소수자의 비율은 5%입니다. 미국에서 5%. 자, 그런데 MZ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30대 이쪽 전후에 있는 이 40대 초반, 40대 거기까지 이 MZ세대는 15%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15%예요. 소수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세대 젠지라 그러죠. Z세대라 그러죠. 젠지라고 하는 이 세대는 18세에서 25세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결과는 28%입니다. 28%가 나는 남성, 여성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걸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더 밑에 나이로 갈수록 더 많아지게 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염색체가 달라진 것도 아닐 거고 뭐가 달라진 게 아닐 텐데 왜 그럴까요?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세대에게는 내 초이스가 더 중요한 거고, 또한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는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가르치지만 학교에서는 그것을 불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니까 그 사람도 배려해야 되고 다 허용하는 것이 맞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쇠뇌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노출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여기 18세에서 25세에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 다음 세대로 가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이제 심각하고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자녀들의 부모로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린 시절에 내가 아직 뭘 알지 못할 때 남자,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에서 단순히 이 문제만을 지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봐야 되는 것은요, 꼭 동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은,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랑. 이 사랑의 아픔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위해 태어났는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거절 경험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거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때에 나는 그 그룹에 못 들어가고 다른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미국에서 알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가 이제 장성한 자녀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데, 이제 어느 날 커밍아웃을 한 거죠.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이제 아내에게 난 사실 이제 게이다. 사실은 게이라기보다는 바이섹슈얼인 거죠. 양성애자인 거죠. 자기를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거죠.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미국만의 얘기 아닙니다. 사실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상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처일까요? 남성다움이 뭡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동도 하고 근육도 좀 있고 좀 남자다운,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착하고 감수성이 있고 음악적으로도 잘하는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정말 늘 모범생이었고 그랬던 친구가 학창 시절에 상처를 받은 거죠. 그 상처들이 쌓이면서 사실은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 아닙니까? 아이덴티티가 생겨나는데 사실은 사회가 요구한 대로, 부모님이 요구한 대로 결혼을 했지만 자기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사랑.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다양한 사랑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사실 이번에 사실혼 관계가 이제 통과되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사랑이 이겼다고 외쳤죠. 사랑이 이겼습니다. 사랑이 이겼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불편하기도 하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과연 교회는 사랑이 이겼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교회는 사랑이 이겼다라는 말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나? 사랑이 이겼다. 사랑이 이겼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게 사랑이 이겼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분명히 사랑이 이겼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사랑을 뺏기고 있는 걸까? 도대체 사랑은 무엇일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 땅에서 완전하진 않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흉내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영역이겠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남도 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사랑이 아닌 잘못된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한 장만 넘기면요 정말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비슷할 것 같은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디모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자 사람들은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내 사랑,
상처 이런 것들로 내 사랑, 쾌락, 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세상이 더 각자의 권리와 각자의 자유와 평등을 주면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더 많은 혼란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강교회는 7년 전에 153 월드 크리스천 스쿨을 시작해서 대안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7년 전에 이 학교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부천시 종합운동장 성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성교육을 시켜야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예약을 하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방문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조금 놀랐습니다. 성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는 뭡니까? 문화는 좀 특이한 거를 해야지 문화가 팔리잖아요. 여러분도 문화는 영화도 좀 특이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 성문화, 동성애 코드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의 곳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7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녀온 이후에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성교육은 엄마들이 합니다. 어머니들 중에 간호사, 생물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상처 주기 싫잖아요. 내가 내 주장을 하면 자꾸 싸우게 되니까 그래 그냥 허용하자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잠시 평화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것입니다. 공중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그 다음은요, 아까 분명히 어른 세대는 5%였는데 그 다음에 MZ세대는 15%인데 그 다음에 젠지에 가니까 28%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성향이 그렇다, 나의 지향이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과연 지향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2배 이상씩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진짜 자유가 뭡니까? 진짜 자유는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원하죠.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노예제도가 잘못된 제도죠. 그런데 그 노예 해방이 있을 때요, 놀랍게도 노예에서 해방이 됐는데도 노예에서 그대로 남겠다고 하는 흑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노예 해방이 됐는데 자기는 그대로 남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좋은 주인을 만났던 거예요. 너무나 좋은 주인을 만난 사람은요, 자유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될 때요, 내게 자유가 그러니까 그 자유가 다른 자유입니다. 그 another level인 거죠. 자유가 다른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자유 때문에 내 자유, 내 것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자유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편지를 쓰고 지금 감옥에서도 정말 편지를 곳곳에 보내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그는 매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는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말씀에 묶여있는 바울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유, 너무 어려운 자유인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오늘같이 감각적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가 너무나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것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능가하는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은혜 얘기할 때 죄를 아담의 죄, 그냥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묻고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이기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병사입니다.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폭탄이 터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능가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바로 그 병사로서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받으라.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좋은 병사는 뭡니까? 함께 고난을 받는 병사입니다. 고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하지만 훈련받는 병사, 고난받는 병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러 이름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란 말 여러분 찬양 가사에도 많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는 뭡니까? God of Armies. BTS 좋아하는 사람들 Army라 부르잖아요. God of Armies. 바로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표현입니다. 이 체바오트는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군대 작전에서 밀릴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그때 부르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나는 지금 군대가 없어요. 나는 지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던 게 누구냐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체바오트, 바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 지금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나는 지금 이길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병사는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은 병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이기는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할까요? 우리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선배죠.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있다가 몇 년 전에 미국으로 떠난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미국에 갔을 때 그 자매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펜실베니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친구는요 이제 간호사였는데 미국의 간호사로 취업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R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미국 군대에 지원했어요. 미국 군대에 지원하면 이제 간호장교가 되는 거죠. 간호장교가 되면 이제 바로 이제 군사훈련이 끝나면 시민권을 받아요. 그래갖고 시민권을 받고 나서 나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군사훈련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군대 얘기하던 남자들 너무 우습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면 원래 요만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매들 속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군대 얘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부풀어져 있는 거의 누룩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 자매가 갔다 오더니 목사님 이제 웬만한 거 다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마치니까 어떻습니까? 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시민권과 거기에 걸맞는 이제 장교가 되는 거죠. 이번에 제가 태국 선교를 짧은 시간이지만 갔다 왔어요. 그 4박 5일인데 3박 4일 동안 이루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태국 선교 갔다 오셨죠? 이번 간 프로그램은요, 그 LA 은혜 한인교회라고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같이 저희들이 협력하기 위해서 갔는데 수면 시간이 4시간이야. 3박 4일 동안 5시간 잔 적이 없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곳에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제 그분들과 교제를 하는데요. 여러분 나이대 청년 한 자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매는 부모님이 그곳에 가서 불법
이민자가 된 거예요. 불법이면 뭡니까?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가 없죠. 운전면허증도 없고 어디 가면 신분증이 없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는 불법이어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살긴 살아요. 근데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 정말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가 들렸어요. 그때 막 전쟁이 있을 때 군대 지원하면 이제 그 불법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20살짜리 이 여학생이 정말 뛰어나고 했던 그 자매가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키도 진짜 조그마더라고요. 정말 야, 그 체구에. 근데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훈련이 세니까 이제 골절이 됐대요. 근데 지금 이걸 알리고 내가 마지막 그 코스인 뭐 25km 정도 메고 완전 군장을 하고 뛰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것을 못하면 다시 나는 불법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기도하고 달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야, 정말 누가 나를 밀어주는 것 같은, 정말 성령님이 나를 밀어주는 것 같은. 그래서 그 과정을 마치고 이제 군인이 된 거죠. 그리고 정말 꿈에 그리던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약사가 됐더라고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 고난을 견딘 거예요.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내니까 그 다음 어나더 레벨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 있을 때 이게 훈련이 힘들까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큰 상을 주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려나 한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그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가 아니라 이 시험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분명히 나한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좋은 병사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군인은 무조건 군대 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사태, 전쟁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국지 도발과 같은 침투 등 어떤 작전 상황 가운데 경계태세가 필요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다, 그런 신앙생활이면 사실 좀 쉽겠죠. 퇴근이 있으니까요. 퇴근이 없는 거죠. 퇴근을 했지만 오늘 직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이것이 진짜 군인의 자세 아닙니까? 주님의 병사의 자세 아닙니까? 바로 그런 병사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을 말하고 있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는 길에 그 LA의 은혜 한인교회의 한 집사님이 이제 정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 안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오는데요, 제가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은 그 은혜 한인교회에서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몇 번째 선교로 오신 겁니까? 했더니 올해 13번째라는 거예요. 평생에 13번이 아니라 올해 13번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20대 불법으로 미국에 건너와서 하루에 15시간을 일을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노동이라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노동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살면서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사업을 주신 거예요. 이제 사업이 이루어져서 본인은 이제는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사업은 충분한 재정이 있지만 파트타임이고 이제 나에게는 선교가 풀타임이라고. 누구도 재정을 지원해주지 않지만 나는 선교가 풀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선교 한 번 더 가려고,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시 18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평소에 안 오다가 보니까 설교도 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여러분들 보면 기쁜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너무 기쁘죠. 이 시간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확실히 빨리 가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여 승리하라. 우리 2장 5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세상은 법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대로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을 넘어서는 은혜 법대로 우리는 경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먹질하며 이길 곳에서 내가 은혜로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이 손 가지고 다 놓은 상태에서 이 손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은혜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대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약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강합니다. 내가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강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저 약하거나 그냥 루저로서 우리는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미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쁘다는 말을 쓰는데 미쁘다는 말 많이 듣지 않죠. faithful 이란 표현입니다. 미쁘다, faithful. 그는 미쁘시다, remaining faithful. 그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맨날 바뀝니다. 늘 고민하고 청년 때 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나는 미쁘지 않아요. 나는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는 faithful. 그는 정말 미쁘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에게 붙어 있으면 remaining faithful, 우리가 그에게 미쁘신 분에게 붙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오늘 그 10월 27일 집회에 대한 몇 가지 저 안에 고민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 변증,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동성애자는 지옥에 갑니까? 기독교인들은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동성애자는 지옥에 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이 다른 질문을 걔에게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애자는 천국에 갑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복잡한 얘기를 누가 압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옳게 산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스스로 자만에 빠질 일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내가 스스로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안에서 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세상의 빛 동광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내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됩니다. 커밍아웃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커밍아웃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못합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교회에서는 믿지만 세상에 나가면 왜 예수를 부끄러워합니까? 진짜 아이덴티티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커밍아웃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커밍아웃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소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여러분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을 저는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당당함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